저희가 데스티니라는 주제로 쭉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유 모르겠다 너는 그냥 대충 길게 살다 와라 이렇게 창조하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말 사랑 어린 그리고 복된 최고의 인생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인생 설계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저주와 가장 큰 불행이 있다면 우리의 데스티니를 모르고 거기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삶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기인합니다.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뤄가기 시작하면 거긴 뭐가 있다 그랬죠?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 문제가 돌파되는 거예요. 계속 돌파되면서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가 막겠어요? 돌파가 안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면 물론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언제 돌파되게 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하여간 반드시 돌파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돌파되지 않고 계속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데스티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데스티니에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반드시 모든 장벽들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장벽들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돌파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는 또 저희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또 각각의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모든 공동체도 또 한 나라와 민족도 역시 동일하게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Destiny of the Nations라고 했죠. 그래서 선교의 본질은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격려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선교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를 향한 창조주의 계획을 알게 해주고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는 건데 그것보다 크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는 그래서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개인과 동일하게 그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이 거기에 대한 증거잖아요. 저희가 그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만 기도라고 하는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데스티니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가난이라고 하는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떠남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이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틀밖에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전해주고 그러세요. 이 데스티니는 어떻게 발견해야 됩니까? 맞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거겠죠. 해답은 있습니다. 해답은 있는데 그 정답은 있어요.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거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서 데스티니는 철저하게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말씀이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데, 유일한 길은 인카운터예요. 인카운터.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거예요. 인카운터 여러분 뭐 의미는 아시죠? 그 인카운터 수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부족한 거죠. 그 예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요. 그냥 계속 거기 머물러 있고 싶어요.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 혼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예배하면요, 예배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지난 3년 전에 제가 그것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새롭고 또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할 때 대면하게 되면 항상 처음인 것 같고, 항상 거기 보면 이런 거룩한 긴장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영의 속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서 하나님 오셨어요? 뭐 알아서 식사하고 가세요. 뭐 이런 태도가 나온다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혼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 혼은요 익숙해지고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지루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면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고, 그 자리 떠나기 싫고, 더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영이 움직였을 때의 특징입니다. 제가 첫날 잠깐 간증 나눴을 때 저희가 120일 동안 이제 기도했던 얘기를 잠깐 나눴었죠. 12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벌써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브릿지 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조지훈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났던 간증을 잠깐 했는데, 120일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매일 저녁 10시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 집에 두고 올 수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다 이고지고 왔습니다. 이고지고 와서 뒤에다 돗자리 펴놓고 거기 다 누워서 재우고, 부모들은 예배하고, 완전 시장판 같았어요. 이렇게 뒤에 있는 애들 막 누워서 널브러져서 자고 있고 앞에서는 예배하고. 근데 이게 50일, 60일, 70일, 80일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처음엔 10시부터 12시까지 예배하자고 했는데, 그게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이제 1시까지 예배하더라고요. 그러다 2시까지 예배하더라고. 그러다 마지막 되니까 해 뜰 때까지 예배하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떠서 6시, 7시 되는데 갈 생각들을 안 해. 집에 갈 생각들을 안 하고, 해가 훤히 떴는데도 출근하러 집에 가는 거죠. 출근하러 집에 가는 거지,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영원히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120일 동안의 기도회가 끝났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합시다. 이거 1000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매일 저녁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거는 일상의 삶이 다 멈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회식도 물론 꿈도 꿀 수 없고 매일 저녁 교회를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100일, 120일 정도니까 해볼 만한 거지 1년 하자 그러면 못 할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것 이상 하긴 했군요. 저희가 이제 탄핵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매일 모이기 시작했는데 결국 한 6개월 넘게 모였어요. 6개월 넘게 매일 저녁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하여간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지루한 거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지루한 걸 느낄 틈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는 강력한 예배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데스티니가 계시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 이거구나. 나를 향한 부르심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나를 향한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에 새로운 장들이 열리고, 그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해오시고 계셨잖아요. 이미 그렇게 해오시고 계셨잖아요. 정말 강력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카운터하고, 그 인카운터 한 것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면서 나와서 헌신하고, 그래서 선교사로 가시기도 하고 뭐 또 다른 헌신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데스티니가 풀어지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인카운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카운터했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를 쭉쭉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연구하고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데스티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스스로 발견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카운터하면서 그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여정들을 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로 내가 이렇게 할 거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연도를 적어가면서 여러분 읽어본 적 있으세요? 성경을 읽는데 요건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 요건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 저는 이제 성경 연구하는 게 좌빈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연도를 이렇게 적어가면서 합니다. 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도 좀 마찬가지예요. 항상 할 때 연도를 이렇게 적어놓고 보는데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대충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인카운터 하시는 사건이 대충 한 1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네? 대충 1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요. 뭐 딱 10년은 아니고 뭐 짧을 땐 6년인 경우도 있고 좀 길면 뭐 12년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대충 평균적으로 한 1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이렇게 간증을 듣거나 간증집을 읽을 때 저지르는 실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는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 성경도 그렇고 또 저도 이제 책을 써보니까 간증집 같은 책을 써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게 되죠. 뭐 매일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01년 3월 11일 일어나서 밥 먹고 잤다. 또 3월 13일 일어나서 밥 먹고 교회 갔다 잤다. 뭐 이런 거 기록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 건 기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만 기록을 해요. 와, 하나님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고, 그런 걸 쫙 모아놓다 보니까 사실 한 30년 동안 일어난 일을 그냥 쫙 압축해서 그런 사건들만 기록하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아마 그렇게 매일매일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인생을 꿈꾼다면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보면 아브라함은 그 데스티니가 뭐죠? 믿음이지요.
믿음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게 아브라함의 데스티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대충 10년마다 하나님 인카운터 하시고, 그 사이는 뭐예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이는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래서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도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1년, 2년, 10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방식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막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인도하시진 않아요. 그렇게 인도하시진 않아요. 아마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강력한, 여러분,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인카운터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강력하냐면 시간이 멈춘 것 같고 하고 나면 날이 새고 그런 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카운터 하신다면 매일매일 날을 새실 텐데 견디실 수 있겠어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못 견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라고 이제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케네스 해겐 목사님도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건 사람의 몸으로는 할 수는 없다고, 그거를 매일매일 경험하면 우리 몸이 다 부서질 거라고. 임재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 이렇게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견디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고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한 10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들이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하면 계속 내비게이션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방향 틀 때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보면 앞으로 3마일 동안 직진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안 보죠. 직진하는 거죠. 그리고 3마일쯤 갔을 때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나오면 여기선 주의해서 봐야죠. 어디서 꺾는지.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실 때는 방향이 전환되는 때예요. 큰 인생의 전환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그 사이와 사이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거야. 이 길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꺾어 하기 전까지는 난 그냥 직진이야. 꺾어 하기 전까지는 직진이고, 멈춰 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여정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 방향이 전환되는 때. 그게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전환되는 때, 그것은 하나님과 인카운터하는 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데스티니의 방향을 결정하셔서, 오케이, 지금까지 잘 왔어, 여기서 우회전해야 돼. 또는 지금까지 네가 온 거 미안하지만 잘못 왔어, 유턴해. 그러실 수도 있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들을 잘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래야 데스티니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나, 언제 인카운터 하셨나, 그거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크게 3번의 인카운터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크게 3번의 인카운터가 일어나는데, 좀 이렇게 자잘한 거는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굵직굵직한 거를 놓고 보면 3번의 인카운터가 등장하는데, 그 3번의 인카운터마다 3번의 떠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뭔가를 떠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세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의 떠나보내는 사건과 3번의 인카운터가 맞물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카운터가 있고 나서 떠나든지, 아니면 떠나고 나니까 인카운터가 있든지, 하여간 붙어 있어요. 백투백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카운트하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여정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카운트는 흥미로운데 롯을 떠나보내는데요, 떠나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 나타나서 약속하세요. 떠나보내고 나니까 나타나시고, 그 다음 이삭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라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는 줄 알았노라 그러면서 인카운트 하시고. 그래서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는 세 번의 떠남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떠남 또는 뭐 내려놓음이란 책도 있는데, 내려놓는 거, 우리가 손에 쥐고 있던 걸 내려놓는 것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새로운 걸 받기 위해서는 손에 잡았던 걸 놔야 돼요. 이걸 놔야지 새로운 걸 받을 수 있지.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계속 붙잡고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계속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을 꺾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방향을 전환하게 하시고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때는 내가 손에 잡고 있던 거,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들을 놓는 사건과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니의 여정은요, 데스티니의 여정은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내가 고집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카운터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려놓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카운터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건 그냥 나의 감정일 뿐이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구약에서 예배를 뭐라고 가르쳤죠? 희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을 드리는 게 예배죠. 생명을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또 짐승의 생명은 나의 생명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드림으로 예배하는 거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셨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예배라는 게 있나요? 재물이 없는 예배라는 건 없죠. 항상 예배는 뭔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것은 항상 맞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의 인카운터를 살펴봅시다. 이 세 번의 내려놓음이 있는데, 첫 번째 떠남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떠나는 것 또는 익숙함을 떠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인카운터는 떠나는 것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건데,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삭을 내려놓는데, 그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사건을, 세 가지를 예표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건인데,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우르는 어떤 곳이냐 하면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르에서의 삶이 예표하고 있는 건 뭐죠? 우상을 섬기는 삶이에요. 죄악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건지시는 거죠. 죄악된 삶으로부터 건지시는 거예요. 모든 데스티니의 여정은 여러분 죄로부터 빠져나오면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가운데 태어나고, 타락한 가운데 살아왔고, 거듭나고 나서도 계속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데스티니는 이 죄와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뭐냐 하면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죄는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하고 데스티니를 왜곡해요. 가인 얘기를 어저께도 잠깐 했는데, 이 가인이 여러분 죄를 짓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의 데스티니가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죠. 왜곡돼요. 망가져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돼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인을 외롭게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유리방황하는 자로 창조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고, 가인도 그가 안주할 수 있는 고향, 홈이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모든 데스티니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안정감과 행복과 충만함과 평화와 샬롬과 그걸 다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떠돌게 되죠. 데스티니가 파괴되고 왜곡된 거죠. 이게 가인이 보여주고 있는 죄가 데스티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한테 무슨 해코지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면요, 죄를 진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무슨 그렇게 큰 피해가 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데,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주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끝을 알 수 없이 커요. 끝을 알 수 없이 커요. 예, 이제 그 전에도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있어요. 아주 잘 만들었는데, 우주 여행하는 건데, 예. 근데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너무 넓어서 그냥 정지해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속도를 계속 높여요. 100배로 높이고 1000배로 높이고. 근데 사실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없죠. 없는데 그냥 체감해 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조배까지 높여요. 빛의 속도의 1조배. 빛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건데, 예?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그거의 1조배 속도로 달리는데요, 우리 은하계를 딱 벗어나는 순간 정지 화면이 돼요. 그 속도도 너무 느려서 우리 은하계에서 옆 은하계까지 가려면 그냥 정지해 있는 거랑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지 화면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빛의 속도에 1조배로 달리고 있지만 너무 멀어서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끝나요. 근데 이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를 움직이려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밤하늘을 이렇게 보시면 이 사막 같은 데 들어가면 막 빈틈없이 별들이 꽉 차 있죠. 빈틈없이 꽉 차 있는데, 최근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여기 빈틈, 까맣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기를 찍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 수만 개, 수천 개의 은하들이 잡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안 보였던 거지. 네, 거기에 막 수천 개의 은하계가 잡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하늘을 보셨을 때 이렇게 하여간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는 별들을 보시잖아요. 그 별의 약 50%는 별이 아니고 은하거든요. 그게 별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은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아시겠죠. 은하가 우주에는 너무 흔하고 많아서 그냥 이 바다 모래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은하 하나에서 옆에 은하까지 가려는데 빛의 속도에 1조배로 달려도 정지 화면이에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이즈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하, 그러니까 우주에서 우리 은하를 찾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은하 안에서 우리 태양을 찾는 것은 또 불가능해요. 은하 하나 안에는 거의 1000억 개에서 많으면 1조 개 정도의 태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양 안에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이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졌더니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한테 심각한 데미지가 갔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우리가 여기서 뭐 죄를 짓든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한테는 하등의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가?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자녀들의 인생이 파괴될 때 부모 마음이 어떠세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으면,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펼쳐지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 묶여 있든지 아니면 어디로 이상한 딴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제 간증을 하나 하죠. 예. 근데 이 간증도 한번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논문 쓸 때 간증을 했으니까 다른 간증을 할까? 그래도 뭐 제 18번 간증이니까 합시다. 예, 제가 다른 간증 먼저 합시다. 예,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나는 그 목회자 그룹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제일 나이가 많고 다 청년 목회하는 그룹인데, 이제 그 중에 한 목사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지만 뭐 지금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뭐 옛날부터 비즈니스를 쭉쭉 해왔고, 청년 때부터. 근데 이 친구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면 마사지 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마사지, 우리나라에서 마사지로는 이제 지금은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뭐 대기업 총수들도 다 거기 와서 마사지 받고 갔고, 유명한 연예인들 다 거쳐가고, 약간 그래서 예약하기 아주 어려운 곳인데, 한 목사님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픈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샵을 시작했을 때요, 청년이니까 이제 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 가지고서 강남 압구정동에다 이제 샵을 열었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죠. 손님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빚은 늘어나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게 됐는데, 큰 교회였는데 건축을 하는데 너무너무 건축원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죠. 건축원금을 너무너무 건축원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대출도 다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빚더미에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유명한 연예 기획사 사장이 한 명이 거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단골이 됐습니다. 단골이 돼가지고 계속 와서 이제 마사지를 받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단골이 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 정도 왔으면 그래도 네가 술이라도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단골로 이렇게 많이 팔아줬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저는 크리스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술은 알았다. 그러면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그럼 내가 밥은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님이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딱 식당에 앉자마자 이 대표가 소주를 시키는 거예요. 술을. 이 친구는 이제 막 안달이 난 거죠. 난 술을 안 먹는다고 했는데 이 술을 시키면 어떡하나. 내가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권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마시신 거예요. 그렇게 마셨는데, 이 친구가 막 좌불안석 앉아 있다가 식사 딱 바로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대표님, 제가 밥 산다고 했지 술 산다고는 안 했습니다. 밥값은 제가 낼 테니까 술값은 대표님이 내고 나오십시오. 이 대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소주 한 병이 뭐 얼마 하겠어요? 2,000원, 3,000원이잖아요. 근데 밥값은 제가 내지만 술값은 대표님이 내십시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있냐면 아주 정말 이 좀 우직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술을 돈 내고 살 수는 없다. 술을 돈 내고 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서 술값은 내고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표는 오한이 봉봉해서 앉아 있고 그냥 휙 하고 나가서 계산하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뭐 다시 안 볼 생각하고 나온 거죠. 근데 대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허허허 웃더니, 저놈은 진짜네. 그러고요,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다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개월 만에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거기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거기가 신기한 게 가서 마사지만 받으면 병이 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사실은 마사지로 낫는 게 아니고 치유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마사지는 폼이고, 그거 하면서 이제 샤랄랄라 그러면서 이제 해요. 그러면은 뭐 디스크도 낫고 뭐도 낫고 다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서 정말 6개월 만에 빚 다 갚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만약 거기서 우리가 죄와 타협했다면,
거기서 죄와 타협했다면 지금의 아마 이 친구는 없을 거예요. 지금의 이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에 연예인들 또 청년들을 계속 보내셔가지고서 지금은 원래는 이제 그냥 비즈니스맨이고 목사가 아니니까 신우회처럼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모여가지고 결국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청년만 수백 명이 모이는 그리고 지금도 비즈니스 하면서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아마 이런 데스티니가 열리지 않았겠죠. 그 한 번의 사건이 데스티니의 문을 연 거예요. 만약 그 사건이 없고 거기서 그냥 죄와 타협하고 아유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술 좀 하는 거지 뭐 내가 마시는 것도 아닌데 뭐 그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타협을 했다면 아마 지금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죄와 타협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것이 데스티니의 문을 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데스티니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데스티니 여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의 속성은 계속 데스티니의 여정을 이렇게 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굽게 만들고 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원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죄의 원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이 있어요. 데스티니가 있는데 거기에 쫙 직선으로 가서 꽂혀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계속 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데스티니의 여정을 갈 수 없어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인카운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롯을 떠나보내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왔더니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 이럴 때가 당황스럽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헌신해서 왔어. 그러면 뭐가 풀어질 줄 알았더니 기근이 들어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을 때, 제가 약간 교수 이제 지원하지 않고 목회를 시작했죠. 그러면 금방 부흥할 줄 알았더니 금방 부흥은 무슨 부흥이요? 1년 지나도 그냥 상가 건물, 2년 지나도 상가 건물, 3년 지나도 상가 건물, 언제 지상에 올라가서 해보나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사라를 보고 반해가지고서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또 감히 아내라고 얘기 못하고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라를 뺏기죠. 사라를 뺏기고는 그 대가로 이제 양과 소를 왕창 받습니다. 하사 받죠. 자, 그날 밤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라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데스티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는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손이란 말이에요. 다른 여인은 안 되거든요. 하갈은 안 되거든.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자손인데 사라를 뺏겼다고 하는 건 뭐예요? 데스티니를 뺏긴 거죠. 데스티니를 뺏긴 거란 말이에요. 양과 소는 많이 얻었는데 데스티니는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벗어난 결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두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것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양과 소는 왕창 얻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는 뺏겨버려요. 아마 그날 밤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려고 누웠는데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음메 뿌듯했겠죠. 와, 양도 많고 소도 많아. 음메 비참했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아내와 양과 소를 바꾼 거잖아.
양과 소 받고 아내 내준 거잖아요. 얼마나 처량했을까. 이게 여러분 약속의 장소를 떠난 사람의 말로입니다. 돈은 좀 벌 수 있을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명을 떠나고 약속을 떠나면요, 음매 아내를 양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양과 소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아내 팔아먹고 그 양소 왕창 얻어가지고 나는 부자다, 이런 팔푼이. 이게 여러분 약속의 자리를 떠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두신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신 곳에 있어야지. 기근이 든다고 먹고 살 게 없다고 해서 그 자리 떠나는 거 아닙니다. 굶어 죽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굶어 죽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안 죽이세요. 분명히 하나님 거기 보내시면 절대 안 죽이세요. 저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으면 절대 굶기시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제가 꾀를 낸 게 있어요. 이 꾀가 뭐냐면,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프라이어리티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1순위가 뭐냐면, 이제 헌금 들어오면 선교사들 선교 헌금 보내는 거, 선교비 보내는 거, 이게 1순위예요. 제일 먼저 그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렌트비 내는 거. 그 당시에 이제 빌려 쓰고 있었으니까 교회 렌트비 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전기세, 물세 뭐 이런 거 내는 거. 그럼 쫙 이제 사용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냐면 사역자 사례비. 그게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제 동일한 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지급하고 남는 돈 가지고 우리 사례를 받는다. 없으면 그거 못 받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되는 만큼 받는다. 50%. 그러니까 이번 달은 50%만, 다음 달에 60%만 그렇게 받는다. 안 되면 안 받는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 안에 믿음은 뭐였냐면,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굶기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 채우시기 위해서 위에는 다 채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채우시려면 위에를 다 채우셔야 돼요. 안 채우면 이게 마지막 오더니까.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다 채우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뭐 교회가 커졌으니까 뭐 사례비 걱정하지는 않는데, 개척 초에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개척 초에는 이제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게 학생교회로 시작했으니까 주로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은 오면 올수록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온다고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올수록 마이너스예요. 올수록 마이너스. 뭐 헌금도 못 하고 그냥 오면 올수록 마이너스인데, 이게 보통 챌린징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매달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번 달은 월급이 나올 수 있는가. 사실은 저는 기도 안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근데 우리 재정 담당 집사님은요, 재정 담당 집사님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엘리야 목사 장인이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재정 담당이셨는데, 그러니까 매달마다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지난 25년 동안 사례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100%. 50% 받은 적도 없어요. 사례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한 2, 3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은데, 2월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2월은 이 주수가 짧잖아요. 그달 따라 이게 헌금이 안 들어와도 너무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와도 너무 안 들어와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요번 달에 이제 사례가 나가야 되는데, 뭐 그냥 렌트비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정말 한 푼도 안 남아요.
그래서 야, 이번 달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거는 진짜 방법이 없다. 이번 달은 그냥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굶자. 그 당시에 사역자 2명 있었는데 셋이 앉아가지고서 야, 우리 굶자. 그랬더니 아,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냥 대충 여기저기 얻어먹고 다니면 됩니다. 굶지는 않습니다. 아무데나 가면 먹을 건 줍니다. 뭐 그래가지고서 굶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주중이었어요. 화요일인가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희 교인이 아니고, 예, 저희 교인이 아닌데 그냥 제가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예, 그동안 뭐 잘 지내셨냐고 그랬더니 그 뭐라 그러시냐면 앉자마자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너 적금 든 거 있지? 깨서 고 목사 갖다 줘. 그러는데 처음엔 잘못 들었나? 그런데 또 기도 하나 좀 너 적금 든 거 있지? 깨가지고 고 목사 갖다 줘. 너무 괴롭히셔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 그날 아침에 은행 가가지고서 적금 든 거 2천만 원 깨가지고서 들고 오셨어요. 들고 오셔서는 이거 갖다 주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월급 다 주고 남았어요. 예, 할렐루야. 그거 한 번 빼고는요 위기도 없었어요. 위기도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먹고 사는 걸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움직이기 시작하면 데스티니고 나발이고 다 날아갑니다. 이거 움직이기 시작하면 데스티니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요.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굶기진 않으세요. 아멘. 힘들 수는 있어도 굶기진 않으세요. 그게 있으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두신 곳이 있으면 거기에 주구장창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명령이 내려올 때까지. 군인이 여러분, 사령관이요, 너 거기 지키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명령 내려올 때까지 거기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중간에 좀 춥다고 배고프다고 어디 딴 데 가면 사형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두셨는데 딴 데를 가요. 하나님이 두셨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다음 명령 내려올 때까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데스티니가 열려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왜 데스티니가 자꾸 이상하게 꼬이고 안 열리는가? 자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가니까 사라를 뺏겨요. 데스티니를 뺏긴단 말이에요. 양과 소는 얻어요. 그런데 데스티니는 날아가 버려요. 이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명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두신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주구장창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사라 돌려주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내를 다시 찾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사건입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양도 소도 많아져 가지고서 같이 양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예? 좁으니까. 그래서 여기 계속 있어서는 양을 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누죠. 그래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자, 롯을 떠나보내는 건 뭐냐면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끝까지 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여기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고요, 무거운 것이 있어요. 두 개가 좀 다른 거죠. 죄는 맞아요, 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벗어버려야 되는 건데 무거운 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걸 지고 끝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러죠,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출전한 사람이 백팩을 메고 뛰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요, 불법은 아니에요. 백팩 메고 뛰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뛰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왜요? 무거우니까. 경주에서 이기려면 불법을 당연히 행하면 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마라토너가 경주를 뛰는데 죄를 지면 안 돼요. 죄 뭐예요? 슬쩍 가서 차 타고 간다든지 이런 거 안 돼요. 이건 불법이니까. 하지만 죄는 아니지만 무거운 게 있단 말이에요. 백팩을 메고 뛰어. 예?
20kg짜리 군장을 메고 뛰어. 그런 바보는 없죠. 그건 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만 그거를 다 가지고는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야 데스티니가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제 간증을 하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그 은혜를 받고 유학생으로 있을 때 이제 이재환 선교사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이 이제 그 영적인 아버지 또 멘토가 되셨는데, 그래서 선교사로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공부 끝나고 나면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간 거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려고 돌아간 거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국비 학생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정부의 빚을 갚아야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한국에서 3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뭐 일한다고 하는 게 약간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있으면 됩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면 되는데 3년 동안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조항을 이제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서원을 하고 들어갔냐면 정규직 자리는 안 잡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배들을 보니까 그 정규직 교수로 임용이 되면 다시 나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3년 뒤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교수라고 하는 게 그냥 강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3년 있다 그만둘 사람이 그럼 대학원생들을 받고 박사과정 학생들을 받으면 그럼 3년 뒤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간 선배들을 보니까, 헌신했던 선배들도 일단 정교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못 빠져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샘플들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시작을 말아야지 시작하면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제 교수로 지원하지 않고 1년씩 할 수 있는 계약직 교수가 있죠. 계약직 교수 자리를 해서 3년 딱 끝내고 끝낸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수학과 교수셨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제 가업을 잇는다고 들어오니까 좋으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인터넷이 그렇게 잘 돼 있을 때가 아니어가지고서 정보가 귀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그 교수 뽑는 공고 나는 대학만 쫙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기다리시다가 저한테 탁 이렇게 주시면서 여기 그 리스트가 있다. 이러면서 지원해 봐라. 그 중에 이제 대학 하나를 이렇게 찝으시면서 아주 좋은 대학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인데 여기 이번에 자리가 나는데 그 자리 보니까 네 전공을 뽑는다. 근데 제가 전공이 이제 토폴로지라고 위상수학이라는 걸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위상수학 한 사람이 제법 돼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게 수학에서도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수학이어가지고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상한 거라서 이거는 하여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많아졌어요. 지금 많아졌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전공으로 교수를 뽑는데 이거 지금 학교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아마 너 하나든지 아니면 많아야 둘일 거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1대1 아니면 2대1인데 그냥 넣으면 네가 될 거다. 그냥 넣으면은 거의 될 거라고.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건 그냥 넣으면은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서원하고 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앞에서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내가 어린애냐고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은 차마 못 드리고 그냥 나왔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기회가 이제 흔한 게 아닌데, 그 교수 임명될 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학위를 하고 돌아왔어도 자기 전공으로 뽑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공으로 딱 뽑아서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건데, 이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데가 뭐 그 당시만 해도 전공한 사람도 많지 않은 데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뽑는 자리도 많지 않다는 거죠. 뽑는 자리도 많지 않은데 이게 나왔을 때 빨리 지원을 해야지. 지금 그냥 뭐
객기 부리면서 안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니면 그러면 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대학에 가가지고서 그 지원서를 받아봤습니다.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다음에 이제 떼야 될 서류가 있죠. 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다 떼었어요.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완벽하게 서류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지원을 다 해놓고서 이제 딱 봉인하고 사인까지 한 다음에 이제 내일이면 그 데드라인이에요. 내일까지 지원하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리고 밤에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지나갑니다. 5만 가지. 이걸 넣어 말어 아예 안 넣지. 이게 뭐 지원하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 계속 그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일어나 앉았는데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헌신할 때와 헌신한 거를 직접 실행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선교 대회 같은 거 하면 선교왕국 같은 거 그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 헌신을 받습니다. 그러면 수백 명이 막 나오는데 나중에 팔로우업해서 조사해 보면 그 헌신자 중에 몇 명 나가는 줄 아십니까? 1%가 안 돼요. 10%가 안 돼요. 6%인가 뭐 7%인가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6, 7명 나가고 그 나머지 93, 4명은 헌신을 했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헌신은 멋들어지게 했는데 헌신할 때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 돼 그냥. 멋있잖아. 근데 실제 하려고 하니까 이 발이 안 떨어져요. 이거 하는 거 맞나?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한 50쯤 돼가지고 이 길이 아니었나 봐 후회하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 하다가 일어나 앉았어요. 일어나 앉아가지고서 잠이 안 오니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주 불안하네요. 그 제가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원 안 하는 거 미친 짓인데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정말 천둥처럼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미친 거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참 재밌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은 다 미치는 거다. 바울도 미쳤고 베드로도 미쳤지 그 사람이 정상이었냐? 아니 바울은 미쳤다 소리 들었잖아요. 바울아 내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그러면 너는 베드로는 정상인 것 같고 바울은 정상인 것 같냐? 아니더라고. 다 미친 사람들이더라고.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은 미친 거다. 어차피 세상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친 거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냥 이걸 쫙 찢었어요. 쫙 찢어가지고 딱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것이 제 데스티니 2막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수가 되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게 왜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 좋은 거죠. 하지만 두 개를 다 가지고는 못 가요. 두 개를 다 가지고는 못 가요. 이거 선택하면 이건 못 가는 거고 이거 선택하면 이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어요. 꼭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데스티니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베스트를 막는 것은요 월스트가 아닙니다. 세컨 베스트지. 항상 베스트를 막는 것은 세컨 베스트지 최선을 막는 것은 차선이지 최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최선과 최악이 있는데 최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악이 막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세컨 베스트가 막아요. 좋아 보이거든. 롯이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죄 아니에요. 조카랑 같이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좋은 거지. 교수하는 거 좋은 거죠. 축복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데스티니가 아니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거지만 베스트는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일 수는 있지만 베스트는 아니에요. 베스트는 뭐예요? 데스티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충돌한단 말이에요. 아마 분명히 여러분의 데스티니 여정 가운데도 롯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데스티니 여정 가운데도 롯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롯을 떠나보내기 전에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아요. 거기 그냥 홀드돼 있어요. 참 흥미로운 것이 롯을 딱 떠나보내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언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고요?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약속을 갱신하세요. 언제? 롯을 떠나보낸 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찝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임한 건가? 그렇지, 롯을 떠나보낸 후에 임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두 개 다 붙잡고 못 가거든. 어차피 두 개 다 붙잡고 못 가요. 하나 놔야 되는데 얘가 어디를 놓는가를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롯을 놨을 때 오케이, you are ready.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갱신하세요. 이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걸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을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그렇게 무릎으로 나갔을 때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제 인생에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뭔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삭이죠. 시간이 하나를 더 할까 말까. 내일도 새벽 예배 있나요? 없죠.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계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10년 동안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연도를 기록하면서 성경 보시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롯까지 떠나보냈는데, 아니 하나님 내가 교수 자리까지 포기했는데 뭔가 하셔야 될 거 아니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났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뭘 합니까? 이건 내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죠. 종종 여러분 그런 유혹들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뭔가 좀 문제가 있으신가 보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스마엘이라도 낳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여러분 데스티니의 위기를 초래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제가 내일도 조금 하려고 그래요.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인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그 자리에 머무는 걸 요구하시는 거지. 또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낳아가지고서 거기서 데스티니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그렇죠, 무슬림들의 조상. 지금까지 여러분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거 안 했으면 그럼 지금 이슬람 없는 거잖아요.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데스티니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이삭입니다. 자, 이삭의 사건은 뭐냐면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 여정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테스트하시는 때가 있어요. 테스트하시는 때가.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prove your faith, prove your faith. 네 믿음이 진짜야? 그럼 증명해봐. 항상 이걸 요구하세요. 항상. 그 이삭이 이제 그런 겁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도 제가 그 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가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해주셨는데, 그 강사분이 오셔서 그 3M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3M이 뭐냐면 Memory Making Moment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1.5세여서 완벽한 영어는 아니고 약간 콩글리시 같은데, 내가 Memory Making Moment라고 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뇌리에 기억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뇌리에 기억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순간, 또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던 순간. 여러분, 다윗을 보면 조금 하나님이 편애하신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들지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놓고 보면 누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다윗이 더 많이 했어요. 사울은 적어도 뭐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는다든지 부하 죽인다든지 이런 건 안 했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 그러면 놈이라 그러면 안 되죠. 이 다음에 가서 뵈야 되는데, 누가 더 나쁜 분이냐? 그러면 다윗쌤이 더 나쁜 분인 거예요. 다윗쌤이. 만약에 여러분 사울이 말이에요, 다윗이 했던 죄의 절반만 졌어도 끝났어요. 절반만 졌어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이게 끝이에요, 끝. 근데 다윗은 사울의 잘못에 2배, 3배를 해도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요. 에휴, 그래도 쟤는 다윗이니까 실수 좀 했지만 진심은 있는 애야. 이게 여러분 뭔가 좀 편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 다윗은 편애가 있어요. 그것을 favor라 그래요. favor. 한국말로는 은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은총하고 은혜는 달라요. grace하고 favor는 다릅니다. grace는 뭐냐면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어. 다 같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게 grace예요. 근데 favor는 뭐냐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거예요. 찍어놓고 그냥 쟤는 다윗이야. 뭔 잘못을 해도 쟤는 다윗이야. 이게 favor예요. 근데 여러분, 이 favor가 왜 다윗에게 임했는가?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가 있었던 거예요. 뭐?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큰 거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들 얼음 땡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런데 조그마한 10대 소년이, 그때 아마 다 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울의 갑옷이 컸던 거 보니까 조그만 애 하나가 갑자기 그 앞에 나타나더니 돌멩이 하나 들고 확 달려가면서, 네가 누구 간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쟤 도대체 누구냐? 쟤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물론 아시죠? 쟤 도대체 누구야? 천사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이게 memory making moment예요. 하나님의 기억에 그냥 각인되는 거예요. 이야, 쟤구나, 쟤 다윗이구나. 동일하게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을 때 그 이름이 각인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 이 사건이 있고 나니까
그 위에 뭐가 부어지는 거예요? favor upon favor upon favor. 은총에 은총에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데스티니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거예요. 은총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1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예. 그 미국에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왔는데, 이제 컨퍼런스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때 비행기 타고 돌아가도 어차피 주일은 이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주일은 이제 미국에 있어야 되니까 그 못 가봤던 교회 한번 가보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에 이제 큰 교회들 뭐 이런데 그 방문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랑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그 이제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서로 좀 축복 기도를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뻘쭘하죠. 이렇게 서 있는데, 뭐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뭐 그 교인도 아니고 서 있는데, 그 미국 분들이 이렇게 좀 과도하게 친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아주머니가 할머니에 가까우신데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그 예언의 은사가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네가 비행기 캐리어가 이렇게 있는데, 비행기 기내 가방 있죠? 캐리어를 싸다 풀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제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용하네. 예, 뭐 아시겠지만 저도 워낙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뭐 선교지에 버려놓은 일들도 있죠. 그다음에 선교 동원한다고 뭐 중국 왔다 갔다 할 때지, 뭐 미국도 가야지, 호주도 가야지, 뭐 정신없이 비행기 탈 때라서 이게 짐을 풀을 시간이 없었어요. 짐을 풀을 시간이 없어서 짐을 제가 이렇게 모듈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오면 모듈별로 해체해 놨다가 이번 여행에 필요한 모듈들 딱 모아서 짐 싸가지고 가고, 그게 뭐 계속 나가야 되니까 하여간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짐을 하여간 싸다 풀었다 하는 게 제 일상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하시죠. 그래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너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은 네가 오래전에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네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리워드라고. 제 안에서 이 뜨거운 게 확 올라오더라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 서류를 찢던 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고, 그 순간이 저의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였구나.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 사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은혜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favor upon favor upon favor.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지지해 주시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시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어떤 분이, 그 기도 많이 하시는 중보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네요. 그게 뭐냐면 페이버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제가 완벽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죄 많고 부족하고. 그래도 다윗은 어땠어요?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쟤는 다윗이야, 쟤는 다윗.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페이버를 꼽고 싶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는 인생과 페이버가 없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페이버가 있는 인생은 하나를 뿌려도 10개를 거두고요. 페이버 없는 인생은 10개를 뿌려도 하나도 못 거둬요. 페이버 없는 인생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 야, 이거 안 되면 기적이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 그 여러분 페이버 없는 인생이에요. 페이버 있는 인생은 그건 불가능해. 모든 사람이 얘기해도 들어가면 길이 열리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지지하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요? 3M, Memory Making Moment.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간 말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간 말이에요. 뭐 여긴 그런 분 없겠지만 저희 뭐 그런 질문하는 분 정말 있었어요. 그 목사님 11조를 세전 11조입니까? 세후 11조입니까? 뭐 그런 거 물어봐서요. 젊은 사람이어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마, 넌 하지 마. 하나님 무슨 돈이 없어서 네 돈 삥땅 뜯는 거 같냐? 무슨 세전 세후를 따지고 있냐? 그게 그렇게 불안하면 10에 2조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불안하면 10에 2조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당연히 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돈 받아서 어디다 쓰시냐고. 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아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안 갚으시겠냐고요. 안 갚아주시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빚지고 못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10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2개를 드리면 100개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지.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면피 스피릿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면피 스피릿. 죄냐 아니냐? 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뭐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넌 죄만 아니면 다 하겠다는 거냐? 넌 죄만 아니면 다 하겠다는 거냐? 뭐예요 이게? 면피 스피릿이거든. 면피 스피릿. 그 인생은 여러분 복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지는 인생은 더 드리고 싶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드리고 싶고, 10의 1조가 아니야. 2조, 3조 더 드리고 싶고, 이삭을 드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Heart to heart relationship.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래서 다윗을 향해 그러시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놀랍고 위대한 칭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